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땅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활하다가 이 시간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 인간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또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 좌절과 근심과 걱정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이곳 옥년동에 귀한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또 우리 성암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암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또 나아가 이웃들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모로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저들의 근심과 걱정 또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은규 목사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남으며 저희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은 부활절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을 보내고 보냈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이상 울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한 주간 동안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모호하고 좀 답답하기만 하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 건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건 무려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겐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땐 저도 이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리더러 믿으라는 건가? 이 복음서가 소개하는 부활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안목에서 바라보자면 많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본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부활 이야기들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과학적인 면에서는 허술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확고한 증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자기들에 계셨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을 알고 이 부활의 믿음에 이르는 데에는 저마다 각각 다른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제자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고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그녀를 찾아오시고 말을 건넬 때까지도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머뭇거립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마였습니다. 그날 함께 주님을 만났던 형제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마침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믿기 어려운 신비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마침내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까지도 말이죠. 이 부활절 새벽부터 여드레가 지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은 부활에 이르는 길목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느꼈던 슬픔과 답답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간절히 찾던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고 자기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우리 귀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는 눈은 사물을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부활의 신비로 이끌어 줍니다. 할렐루야. 이건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슬그머니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비라고 하는 것, 그건 맨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신비에 동참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부활에 관한 증언이 우리가 보기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 자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이것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그 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게 된 그들의 삶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던지셨던 물음은 이 부활의 근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물음에는 난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회고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물음 속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누릴 수 없는 분명한 것,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내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이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구구한 설명이나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다시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경험하고 같이 가슴이 뛰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우리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이 소개하고 그들이 초대하는 부활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졌겠지만 이 부활이 끼치는 변화, 부활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은 그 부활을 증언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는 지금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부활 이야기를 시작하죠.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마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때를 가리키고 똑같은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날에 모일 때마다 바로 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죠.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고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예배하는 그 전통 속에 서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눈으로 부활을 찾으려면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찾을 수가 없겠지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첫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가 들어올 수 있지? 그렇다면 예수는 유령일지도 몰라.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합리적인 태도라고 하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예수의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다르게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구나. 우리들이 아무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마치 세상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제자들, 깊은 밤중에 역풍에 시달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을 때 그 깊은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서워서 위축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은 당시의 그 제자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무섭기도 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읽고 나눌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활의 신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런 신비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깊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오랜 시간의 장벽도 이 부활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부활의 신비 앞에 이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세력에게 억눌리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활의 신비로 초대해 주십니다. 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에겐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받은 고통과 상처는 마치 훈장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처럼 살다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가 세상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평화처럼 절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평화를 두 번이나 언급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어떤 형편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정말 완전한 거죠.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불안하게 돌아가더라도 주님의 평화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다 몰아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평화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파송의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생각하고 한평생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도 예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마치 에스겔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쌓여있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때 처음에는 뼈의 마디들이 심줄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살을 입히시고 살갗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지만 아직 그들은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바람,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우습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소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문을 닫으면 하늘나라가 닫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나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누군가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고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소중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작거나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로서 하늘나라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너를 용서하며 하늘나라를 초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도마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도마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 나만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영문도 알지 못하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같은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정작 그날에는 함께 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에 가득 찼던 친구들에게 찬물을 끼얹죠. 난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완고합니다. 누구도 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뒤처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의 초대를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말한 것을 들으셨는지 자신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도 하시고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옆구리를 들여다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가 믿지 못하는 도마가 믿음에 이르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마도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공동체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서 다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새 생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함께 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신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커다란 위안이 되고 거듭해서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하늘 우러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다른 사람도 도마처럼 믿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서 주님은 거듭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침내 도마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 소중하고 영원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렸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 속에 거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부활의 신비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 내가 마지막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향해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용기 있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오.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져 가지만 그 6월 말까지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죠. 예배 3번 8시 반, 10시, 11시 30분에 드리고 또 영상 예배 따로 마련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대면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면서 또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기쁨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린 부활절 헌금 중에 600만 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 7교회와 또 외국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3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곽윤영 전도사님이 지난 2014년부터 만 7년을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잠시 좀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7월 말까지 휴직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8월 초부터 다시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드리세요. 원래 그 감리교회 구약 성경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 감리교 법에도 사역자들이 7년을 하면 일을 하면은 그 안식년을 이렇게 허용해 주어서 길게는 1년 사정이 잘 허락하지 않으면 한 몇 달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렇게 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이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근거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되게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안식년 2014년에 갔다 왔는데 벌써 이렇게 7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냥 알아주기만 하시라는 말씀이고 농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광고는 우리 지난 4월 3일 날 이한나 청년이 윤재성 군과 서울 영등포에서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좀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떡 먹는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우리 이한나, 윤재성 이 새로운 가정 행복하게 또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